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펴보실 때 인정받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선지를 아름답게 지으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지으셨고 또 보존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사람이 악해지더니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이 홍수로 멸망을 시켜야 될 정도로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여러분, 환경이 망가지면 사람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망가지면 환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노력한다고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사람이 망가지면 환경이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문자들 거의 거짓말쟁이들입니다만 질소, 탄소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면 환경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고 하나님 말씀에 이 존엄함을 의지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믿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늘 천지창조이고 또 노아의 때 또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신다. 뭘 보시느냐.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참 중요한 단어인데 이 하나님은 뭐를 보시는가?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첫째 보신 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악을 보셨다는 거예요. 악을.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 주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동사 보시고 보셨다. 근데 그 보신 내용이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두 가지를 보셨다. 누가? 하나님이 악을 보셨다. 두 가지 뭐예요?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셨다. 이 죄악이라는 거는 포악, 흉악하다라는 뜻이고 가득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서 흘러넘친다.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어서 흘러넘친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도처에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아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죄악이 흘러넘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말로는 깨달았나이다 알았나이다 행동하는 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시우처와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가득한 사람의 죄악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나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약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약해서 죄인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죄인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죄인이에요. 용기가 없어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이 약해서 죄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신다는 것을. 마음. 사람의 생각과 계획.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니? 스스로를 살펴봐야 돼. 아, 내가 부패했구나. 우리가 시드는 꽃잎을 보면서 아, 저거 꽃이 시드니까 보기 싫으네. 갖다 버려야지. 이쁘다가도 아유 이쁘다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에이 꽃 보기 싫어. 뒤도 안 돌아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쳐박아 버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다. 음식을 아이 맛있게 먹었는데 음식을 냉장고에 넣는 거를 깜빡 까먹었어요. 혹은 냉장고에 넣었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보니까 냉장고에 넣었어도 곰팡이가 슬어요. 아유 며칠 전에 맛있게 먹었는데 곰팡이가 슬어. 밖에 놨더니 부뚜막에다 놨더니 벌레가 기어다녀. 에이 며칠 전에 맛있게 먹은 건 까맣게 까먹고 부패한 음식을 보고 아낌없이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려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게 나의 마음이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살펴보지 않아요. 근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내 마음이다. 이런 건 우리가 잘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옳아. 내가 옳아요. 항상. 내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거 왜요? 부패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이런 것들이다. 왜? 하나님 두기 싫어하면 그런 게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나온다.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 하나님이 이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교회 안 갔냐? 너 왜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했냐? 너 왜 남들은 다 순종하는데 너 왜 순종 안 했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결론. 내 마음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예요. 마음이 주일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뭐가 어때서요? 뭐가 어때? 그건 다 핑계. 내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이 주의 길을 두기 싫어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이걸 보시고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한탄과 심판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탄과 심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본문에 되어 있는데 한탄이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어느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 관할권을 가진 재판장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놈이 죄 짓고 들어와서 딱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딱 봐서는 사형을 시키거나 징역 한 20년, 30년을 보내야 되는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으로서는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사형을 시키든지 무기징역을 시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판장이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아들이야.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너 징역 30년을 때리겠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근심하고 안탄하고 내가 너를 징역 30년을 때릴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그거를 일컬어 한탄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 사랑하는 그 자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생각부터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졌으니까 하나님이 홍수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재판장의 마음, 이 한탄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근심. 확인해야 되는데, 홍수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깝고 너무너무 슬프셨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탄과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하신다.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심판하신다. 여러분과 제가요,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랫동안 참으시다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기서 34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각하시 않는다. 뭐 하나님의 전능하심, 심판에 틀린 오류가 전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하셨습니까? 야 임마, 너 내가 종을 통해서 그렇게 부패한 네 마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 나를 네 마음에 1번으로 두지 아니하고 모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체력 남으면, 시간 남으면, 돈 나오면 그 다음에 내일 했는데 내가 그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경고 줬는데 듣지 않아서 내가 너 심판한다. 할 수 없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보고 계시고 한탄하시며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고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악을 이렇게 보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하나님은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의. 노아의 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찾고 찾으셔서 의를 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살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학자는 여러 종류의 전공이 있겠죠. 우리처럼 신학이나 혹은 뭐 기독교 교육이나 이런 거를 전공한 그런 학자들도 있겠지만 수학이나 또 뭐 통계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런 걸 공부한 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신학이나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쪽 부분에 좀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방법에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번 그 여러 가지 통계나 수학으로 계산을 해서 노아 시대에 몇 명이 살았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얘기한 그런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최하 10억이래요. 그 당시 인구가 최하 10억. 저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최하 10억 정도 이 지구상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 그거 못 믿어라고 한번 그렇게 하고 그거를 줄여서 한 10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 그것도 많아. 100만 명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그런데 성경은 100만 명 중에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 1000만 명 중에서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 10억 중에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다. 100만 명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때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8명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10억 중에 아니 100만 명도 좋아. 1000만 명도 좋아. 그 중에서 하나님은 10억이 다 죄악에 빠졌지만 죄악에 관여하고 죄악이 넘쳐나는 그 과정에서도 노아의 식구들의 의로움을 찾아서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에서 노아를 찾아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 지금 이 지구상의 인구가 뭐 70억이니 뭐 80억이니 뭐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의를 찾아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묻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의가 절대 뭐 100억이 있고 1000억 명의 사람이 산다고 해서 한 사람의 의가 묻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보시지만, 관용하는 악을 보시지만 그 중에서 단 한 가족의 의를 보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귀한 영혼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왜 이렇게 띄었느냐? 눈에 하나님의 눈에 띄었느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여기 은혜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뜻이냐? 눈을 의식하다라는 뜻이에요. 눈을.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모든 그 당시에 10억이면 10억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안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는데 오직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뭐예요? 효자가. 부모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내가 이거 집사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성도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맡은 일이 이건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두 번째 뜻은 긍휼을 강구하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이웃 식구가 나에게 돈을 긍휼을 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잘 비비면 그 사람이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 내가 상대방 기분을 잘 맞춰줘야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악이 뭐예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비율을 맞췄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에 뭐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뭐 잘하는 짓이니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이니 성경적 근거를 갖고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난 정말 뭐 전부 다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해. 그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들 공격했어요. 성경적 근거 갖고 왔어요. 뭐 전부 다 그냥 이상한 이론들을 갖고 와가지고 아유 참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는구나.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녹아 넘어가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녹아 넘어가고 뭐 무슨 뭐 사람을 뭐 사랑해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교회들을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는 언제나 욕먹어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욕먹게 돼 있어요. 교회는 욕먹어야 정상이에요. 나쁜 짓을 해서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욕먹는 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긍휼을 의식하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홍수에 멸망당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타협적인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기 당대의 완전하다는 말은 노아가 온 영원히 완전한 자가 아니라 영원히 완전한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에 주목하세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에 비하여 완전한 자다. 당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치우쳐서 악을 행했어도 노아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그 시대에 완전한 자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렇게 순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한두 명이 순교를 당한 게 아니라 막 어떤 때는 막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예수 믿는다는 건 뭐 아주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때의 완전한 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30년 전 이런 때에 중국의 교회는 그랬었죠. 지금도 북한의 교회는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 발각되면 처형당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들 중에 완전하다는 건 얼마나 더할까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중국은 교회에서 집사 정도 되려면 별 한 서너 개는 달아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별이 뭐예요? 공안에 잡혀서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 정도 돼야 그래도 집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웬만하면 집사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한 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21세기에 미국 땅에서 요 정도 사회에서 완전한 자인 건 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라는 것만 좀 잘해도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지 않나요? 요 정도 사회에서도 완전한 걸 못해요? 그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임을 행했다는 거예요. 둘이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은 좀 덜 건강해. 근데 건강한 사람이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저기 가면 좀 쉴 수 있다. 아니 나는 못 가요 하고 퍼지는 게 아니라 알았어 하고 억지로라도 갔다. 그게 동행이잖아요. 동행이라는 게. 그래서 쉬는 곳으로 갔다. 하나님이 조금만 힘내라. 조금만 더 힘내라. 저기까지 가자. 가자 할 때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치고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명하시는 일이니까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었냐면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중에서 순종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10억이었는데 야 인마 너만 예수 그렇게 믿냐? 아유 너 특이하게 예수 믿는다 하는 그런 시대에 특이하게 예수 믿었다. 야 그렇게 안 믿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어라고 야유를 부리는 시대에 별다르게 예수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실 때 의를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 만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복된 영혼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행하였다. 다. 야, 방주 만들어라. 예, 바닷가에다 만들까요? 아니야, 산 위에다 만들어. 예? 산 위에다 만들어. 그리고 고페로를 앞뒤에다가 칠해. 삼승으로 만들어. 맨 꼭대기에 30cm나 35cm 정도, 맨 꼭대기, 바로 맨 꼭대기 바로 밑에 넌 규빗이니까 약 한 35cm 정도 되는 그 밑에 창문을 만들어. 아니, 창문을 만들려면 중간에다 만들어야죠. 맨 꼭대기 위에. 그것도 그 구조상으로 안 맞는데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엉뚱한 배예요, 여러분. 맨 꼭대기에 요만큼 띄워놓고 창문 만들어라. 그 빛이 들어오겠어요? 맨 밑에는 그럼 시커매요, 어두워요. 다 순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생각하잖아요. 아주 머리는 되게 좋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못 할까? 그래서 이거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120년 동안 다 순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15개 인구의 사악함을 보셨지만 그 중에서 8명의 순종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직 이 사람들은 내 눈을 의식하고 긍휼이 나한테 있다는 걸 알고 나를 향하여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 후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이 시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천국을 허락하시고 천국문을 닫으시거나 하나님이 목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천주교에서 얘기하듯이 뭐 성자들이 하는 일도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네가 평생을 살아간 그 모습을 내가 봤다. 하나님 의식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내가 그렇게 줬는데 너 뭐 했냐? 이런 평가 받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를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기회 줬는데 뭐 했느냐라고 보신 거예요. 맡기운 자에게 구할 거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맡기운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요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 충성했냐 안 했느냐만 보시는 거예요. 충성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행했다. 2번 나오잖아요. 다 순행했다. 그래서 명하신 대로 한치 어긋남도 없이 다 했을 때, 악이 범람하듯이 홍수가 범람할 때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하나님에 의하여 노아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거 2가지예요. 하나님은 악을 분명히 보세요. 마음에 감추어진 악까지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찾아내서 보셔요. 그러나 10억분의 1을 할지라도, 아니 수경분의 1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를 반드시 보신다. 다 이렇게 하는데 나 하나만 뭐 다르게 한다고 하나님 날 보실까? 보신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지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2가지를 다 보신다. 아무리 작아도 의를 보시고, 아무리 보기 싫어도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이 악한 것을 하나님 보기 싫어도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한쪽은 심판을 예비하시고 한쪽은 구원을 예비하신다는 것.
그래갖고 이거 꼭 깨닫고 순간순간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려고 해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퍼펙트한 걸 하나님 원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노아는 당대에 완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온전하신 분이고 나는 내 시대에 나의 직분에 나의 삶에 여기에는 내가 좀 온전해지려고 노력해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노아는 그렇게 했다. 그게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도 내리시고 은혜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게 사람의 눈에 띄어서 되는 거 아니고 사람의 비유 맞춰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 비유 맞추면 하나님이 다 먹고 살고 누리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분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더 띄려고 노력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다. 그러니까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고 행위 완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나빠진다 하더라도 홍수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불경기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 속에서 방주처럼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